제가 기도할 때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레마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뭐 3, 4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이 정말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마음을 만드시고 만지시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그런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 한 시간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야곱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야곱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곱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저를 쏙 빼다 닮았는지, 야곱이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제가 야곱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너무나 야곱에 관련된 모습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놀랄 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뭐 1000여 명 이상 뭐 등장하는 그 인물 가운데에 야곱처럼 그렇게 인간적이고 야곱처럼 그렇게 세속적이고 야곱처럼 그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정말 속물 근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사기꾼이잖아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활하게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꼭 이루려고 하는 정말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한 여인만을 향한 이 남자의 어떤 순정이라고 할까요? 순애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야곱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대를 꼭 이어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정말 제가 너무나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야곱을 이렇게 푹 빠지게 이렇게 매력에 빠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창세기 안에는 내가 야곱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표시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야곱에게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신구약 성경을 쫙 보면 이 야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구약 성경 안에 이 야곱을 향한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연애 편지에 그 말씀들이 속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보실까요? 시편 4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리니 곧 사랑하는 누구의 영화로울까요? 야곱의 영화예요. 야곱의 영화. 야곱의 영화인데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라고 그렇게 시편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도 이 야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질문하죠. 하는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여러분요 저만 야곱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야곱과 같은 성품과 심성과 그리고 야곱과 같은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들은 나는 야곱보다 못하다, 나는 야곱보다는 적어도 낫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나는 야곱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세속적인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서 다 까발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속물 근성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이들은 내가 얼마나 야곱보다도 더 약삭 빠르고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어떤 죄의 근성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 악하고 죄악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야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도 사랑하시고 야곱을 구원하셨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야곱의 그 특성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은혜 위에 은혜일까요? 첫 번째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면요, 사방의 우겨쌈입니다. 여러분, 우겨쌈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라반이 지금 야곱이 이 라반이 있는 이 브엘세바가 아니죠, 이 하란 밧단 아람을 떠나려고 지금 계획을 했고, 그 이야기를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라반이 흔쾌히 그럼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가라,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또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6년 동안이나 더 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으면 더 인생의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3절이죠. 같이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3절을 같이 읽으신 이유는 3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레아가 아내로 주어지기까지 7년을 일했죠. 그리고 라헬을 또 위해서 7년 동안 더 종살이 몸종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년 동안 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 20년 동안, 지금 창세기 31장이 시작되는 이 1절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된 그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자, 7년 동안 14년 동안 일할 때는 아무런 분깃이 없었어요. 야곱이 전혀 자기의 소유가 될 만한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마치 14년 동안 받아야 될 연봉을 다 받고 또 그리고 6년 동안 받아야 될 연봉을 받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재산이 야곱에게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0장 끝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여무소도 많았고 양떼도 많았고 낙타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지금 야곱은 거대한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축복해주고 막 열심히 일한 그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많은 또 돈을 벌고 또 양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물어서 막 이렇게 막 좋은 얘기 오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 소문이 야곱의 귀에 들려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두 가지였는데요. 그 야곱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버지인 그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야곱이 지금 그 얘기 하나이고요. 또 그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다 긁어 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처남들 아닙니까? 처남들이 지금 야곱을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몰상식하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생각나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지금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은요 배가 아파도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라반의 아들들, 이 처남들은요 6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야곱이 아버지 양을 돌보면서 새끼가 태어난 것마다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좀 튼튼한 그런 양들은 다 얼룩지고 그 다음에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고 그리고 뭐 색깔이 있는 그런 양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봉 협상할 때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야곱의 몫이 되지 않도록 라반이 미리 선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서 기존에 있었던 얼룩지고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는 것, 뭐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다 사흘길로 해가지고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야곱에게 안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6년 동안 이런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사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래서 부를 축적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강탈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로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양들과 염소들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준 것이지 야곱이 빼앗은 건 아니란 말이죠. 강탈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사실을 보아야 되는데 라반의 아들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잘 되는 것에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배가 아프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의 염소와 양들이 다 그 야곱의 몫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받을 유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 재산이 지금 축나고 있으니까 매형되는 야곱을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라반의 모습도 라반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살갑게 라반이 장인어른인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살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뭔가 조금 독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가 조금 마음에 품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조금 예전과 많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곱도 사람인 이상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저는 라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정말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어른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은요, 라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야곱보다 더 속물근성이 있는 이 라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말에 동화가 되고, 또 그 말이 기분 나쁘니까 또 얼굴도 변하고 하는, 그리고 어쩌면 라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들들이 다 이야기했다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라반은 안색이 변해지고, 또 그렇게 또한 태도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라반이 조금 어른 노릇을 한다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 아들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주신 복으로 그렇게 야곱이 부자가 된 거야. 너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라반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라반은요, 그렇게 영적인 부모가 되기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아들들로부터 평가받기를 야곱에게 양떼를 빼앗기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되어 있어서 아버지 라반의 그런 어떤 역할과 그 다음에 그 위치가 너무나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름값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라반의 이름은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순결합니까? 하얀색은 얼마나 고결합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하얀 것은요,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옆에 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들인데, 라반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라반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좋은 멋진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나이값도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값도 해야 하고요, 이름값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밥값도 해야 하고 하는, 값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은요, 지금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혈혈단신입니다. 보세요, 장인어른도 내 편이 아니죠. 또 처남들도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선 처남들 입장에서 보면은 처남들이 그런 이야기 할 처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처남들은요,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들이에요. 손 위 처남이 아니라 손 아래 처남들이란 말이죠. 근데 손 아래 처남들이 매운 말이에요. 아버지 양들과 염소를 다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참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나이 많은 매형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그런 노릇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또 장인어른도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태도도 말투도 다 바뀐 것을 보니까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진작에 떠났어야 됐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이미 떠난다라고 장인어른 라반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이나 더 지체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떠날 때 떠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험한 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겨쌈을 당하고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누가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억울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찾아오신 시간은 6년 동안 야곱이 돈을 잘 벌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양떼와 염소를 거느리고 내가 막 이제부터는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꿈을 꾸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고향 땅을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엄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칠 때 저 외롭고 고독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 하란, 이 바담 아람의 한 지역인 이 하란 땅에서도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요. 나중에 이제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 야복강가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씨름하여 주시고 또 야곱에게 일부러 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괴로울 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외로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겨싸움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사방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그 어떠한 힘도 나에게 없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 순간인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 첫 번째 우겨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걸림돌. 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는 뭐라고요? 걸림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걸림돌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떠나는 일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야곱이 에서로부터 이렇게 도망칠 때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냥 홀홀 그냥 떠나가면 돼요.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지켜야 될 것이 많냐면 4절로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떠나야지 하면서도 떠나지 않을 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통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떠나야지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야곱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는데 어느새 4명의 아내들과 더불어서 아직 베냐민이 낳지 않은 때였고 디나 딸이 있었으니까 12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12명의 대식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대와 양떼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내들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가장 큰 야곱에게 떠남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지 못하면 여러분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회사 잘 다니던 두란노를 다닐 때에 만약에 제 아내가 안 된다 반대했다면 저는 아마 신학을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저도 하기 싫은데 이게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내가 반대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신학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하라고 격려해주고 또 뒤에서 이제 뒷받침을 해주니까 제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내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떼놓고 간다면
큰 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정 아버지 라반에게 다 고자질할 게 되기 때문에 야곱은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는 제 생각에는 생각을 해보면 라헬만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 라헬을 위해서 순종과 순애보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레아를 만약에 떼어놓고 간다? 안 되는 일이죠. 레아도 데리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 아내들 가운데 두 여종들이 있었어요. 실바와 비라는요, 여종들이기 때문에 이 여종들은 자기 각각의 그 레아와 라헬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면 자기도 반드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라헬은 이 비라와 그리고 실바를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하튼 레아와 라헬과 레아를 설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한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잘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아내들을 불러냅니다. 이제 집안에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종들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라반에 들려가면 안 되니까 따로 일하는 일터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를 불러내냐면 라헬과 레아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조강지처가 누구인가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첫 부인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그런데 성경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반드시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과 상관없이 야곱에게는 항상 누가 있냐면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 쪽에 마음이 중심 추가 기울어져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라헬 입장에서 보면 언니 레아는요,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이기 때문에 얄밉죠. 그런 어떤 레아와 라헬 사이가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은 두 아내를 설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기본적으로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친정집을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야곱과 결혼해서만도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 시간 가운데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떠나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에 분명히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남편이 밉다고 한들 친정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를 험담하는 내 남편을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그 난관을 뚫고 지금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설득을 하게 되냐면 그대들도 알거니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설득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공감을 시키는 거예요.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대들도 알고 있거니와. 자,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라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지금 라반이 자기에게 품삯을 주기로 연봉 협상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6년 사이에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을 또 속인 사람 있다고 하니까 야, 라반은 정말 대단하고도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처럼 라반을 통해서 그렇게 큰 속임을 당할까? 그만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왕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계보를 이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12족장들을 세워야 하는데, 지파의 그런 족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야곱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을 통해 더 그렇게 혹독하게 이 야곱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순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그것이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사기 그릇이든 아니면 뭐 간장 종지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죄로 얼룩져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탐욕이나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닦는 그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그 죄들, 그런 변하지 않는 성품들을 닦아내고 또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모질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아버지 장인어른 라반을 통해서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뀌었다, 변경했다. 그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내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의 설득은 언제부터 설득이 되냐면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설득 과정이 얼마나 기냐면 한두 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까지 가는 거예요. 뭐 잔뜩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아직도 야곱은 지금 이 아내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강적이지만 아내들도 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두 아내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첫 번째 걸림돌이었고요. 두 번째 걸림돌은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롱지건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라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괘씸하거든요.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은 다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그런 어떤 양들과 염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점점 번성해지고 라반은 자기 재산이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꾸는 거예요. 안 돼 야곱, 그러고 보니까 너 안 되겠어. 이번에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롱진 것들만 네가 가지고 가. 그런데 또 보면 그렇게 변경을 하면 또 정말 아롱진 것들만 튼튼한 양과 염소가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 아롱진 것 빼고 이번에는 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가. 그러니까 또 그냥 또 야곱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또 점 있는 것들만 야곱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6년이 되어서 엄청난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반 역시도 야곱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은 계속해서 용의 주도하게 이제 아내들을 설득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야곱이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해 갈 때에 결혼 얘기는 쏙 빼버려요. 여러분 보시죠. 내용에 보면은 4절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13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결혼 얘기는 쏙 빼집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 레아도 발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헬도 발끈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 얘기는 싹 빼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최후의 보루로 이제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끔박 죽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 설득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로 13절인데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가운데 뭐냐면요, 아내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친정 아버지인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곱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야곱이 마음속에 품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한 이야기를 지금 아내들에게 그렇게 라반의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후의 보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보시고 우리 억울함도 보시고 그렇다면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경하게 그렇게 아직도 설득당하지 않았던 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고통 당하고 친정 아버지로부터 모진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내 연약한 육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 나이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뭐 재정 문제도 그런 걸림돌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걸림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이 없다면 이것은 사생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더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 걸림돌을 없다고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만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되는 그 걸림돌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속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린 대로 드디어 라헬과 그리고 레아가 설득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들은 이제 친정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6절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아내가 야곱에게 말하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수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럴 줄은 몰랐는데 내 남편에게 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레아와 라헬이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사회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자들에게는 고대 근동에서 어떤 그 유산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분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죠.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내가 하는 얘기,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내가 아버지 집에 더 살아도 나에게 돌아올 그런 어떤 몫은 없다, 재산은 없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는 라반이 자신들을 딸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취급했다라고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다 팔아먹고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요 결혼 지창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창금의 얼마는 장인에게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얼마는 또 신부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림 미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 라헬과 레아가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는요 그것을 레아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국인 취급하니까 이방인 취급하니까 그냥 내가 받아야 될 신부 지창금까지도 아버지가 꿀꺽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친정 아버지가 진절머리 난다라고 지금 남편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그 재물은 자
이 아내들도 설득당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재물은, 그 뒤에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거지건을, 그것은 이제 내 몫이라는 거, 내 못 받았던 결혼집 잔금을 받는 것이고 내가 낳은 그 12자녀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그렇게 어거지를 쓰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심지어는 사위 것뿐만 아니라 딸들 것까지도 다 강탈하고, 어떻게 하면 손주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고심하고 애쓰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야곱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그 버는 족족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그걸 다 싸가지고 가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재물들이 쓰여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이렇게 재물을 축적한 것은 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되심을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생애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아직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는 변화되지 않은 그런 성품이 있었고 속성이 있었습니다.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그것은, 죄성은 너무나 끈적끈적하게 가지고요, 아무리 야곱이 그냥 털어내려고 해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꾸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그 죄를 씻어내게 하시고, 은혜를 자꾸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성품으로 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도 더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속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 속을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속아 주시는 것이고요.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 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시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리기 전까지 그렇게 야곱은 끈질기게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 살아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계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또 지금 이 순간에 철책선을 지키는 그 어떤 군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걸림돌도 은혜이고요, 무엇보다도 은혜 위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부러 속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8월 달도 잘 갈무리하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일터로 파송되었다가 다음 주에 주일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